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봅시다. 지난주 말씀 정언에서는 느헤미야의 계획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유다왕 요시야의 계획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23장 말씀 전체가 요시야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시야 왕이 계획을 하고자 했던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전장 23장 14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요시야 왕이 계획을 하려고 마음먹게 된 그 계획의 꿈을 꾸고 실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입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아볼과 사방과 이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나스의 손에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선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자, 오늘 이 22절 14절에서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이 내용은 당시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홀다라는 여자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시야 때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에 쓰여진 내용을 지금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율법책에는 이렇게 장래에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자기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큰 재앙을 받아 멸망할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은 겁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거죠. 그래서 근심이 하다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선택한 것이 교회의 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그래서 이미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형식상은 성공을 한 듯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정립된 율법이 요시야 왕 때처럼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온 나라에 적용이 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실행했던 왕이고 그 때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애굽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왕도 죽거나 포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계획이라는 것이 어떠한 취지와 목적에 의해서 실행되는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쭉 봤지만은 요시야의 계획은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신앙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나아가는 것 쪽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적인 그런 경향이 굉장히 짙어요. 보면은 우상을 깨트려서 가루를 빻아서 막 그것을 땅이나 또 그런 곳에다 뿌리거나 또 유골을 또 어떻게 막 파헤쳐 갖고 막 어떻게 한다든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그런
느낌으로 아주 가슴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요시야 왕은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죠.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까지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민족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분단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까지 쫓아가서 그곳에 있는 우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결국은 이 율법을 완성해서 교회 개혁이라든가 신앙의 부흥을 꿈꾼다는 것은 결국 구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율법은 몽학 선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그래서 뒤에 보면은 6월절 준수라든가 또 중후반부에는 요시야가 베델 재단을 회파하고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각종 별하별 우상의 이름들이 다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뼈를 갈아서 사마리아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고 하여튼 굉장히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결론은 그래요. 이 요시야는 죽습니다. 그것도 너무 혈기에 찬 나머지 요시야가 바로노고와의 전투를 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노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군대를 일으켜서 유브라데 하수로 향했죠. 그때 유다 왕 요시야가 거기에 나서는 거죠. 나서서 애굽과 맞서는 겁니다. 전투를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합니다. 이 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섰던 상황인지라 지금 요시야에게 애굽 왕은 사자를 보내서 자기가 이렇게 군대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이라 그러니 너는 상관 말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이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요시야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자기 손으로 끝장을 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자기 손으로 끝장을 내서 자기 이름을 역사에 남겨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는데도 듣지 않고 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한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전사를 말씀이 성취된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문하니라. 결국 유다는 망할 것이고 너는 죽어서 너희 조상과 함께 묻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유다가 망하는 꼴을 너는 죽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게 된다. 이렇게 벌써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리고는 애굽이 유다를 완전히 정복하고 섭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은 바로노고 애굽 왕이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아무리 바른 목적과 바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계획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외치고 실행을 하더라도 그 방법이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부정한 행위,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를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적보다는 방법이나 수단이 우선시 돼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적은 돼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쫓아가는가. 그것이 참 그리고 가끔 하나님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선배들이 막 하나님을 붙잡고 사정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으로 바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요시아는 교회의 계획을 실제로 그렇게 제대로 온전하게 완성을 했다. 또 율법을 제대로 실천을 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다가가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다가서려고 노력했다면 글쎄 하나님께서 좀 더 생각을 달리 하시지 않나, 달리 하실 수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요시아는 전적으로 굉장히 과격한 쪽으로 하나님의 계획운동을 단행했습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그런 거는 다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겠지만은 조금 지나친 면이 좀 많았다는 거. 진짜 자기 나라 안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벗어나서까지 막 찾아가서 우상을 깨뜨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애굽의 사자들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자기의 공격과 열심에서 사로잡힌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너무 열심을 내다가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넘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